안녕하세요. 조상진 집사입니다. 많이 떨리지만 이제 제가 오늘 할 간증은 구령 간증이고요. 몇 해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인상에 남는 분들이 있어서 그 두 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또 전해드리고자 이렇게 앞에 섰습니다. 너무 떨려가지고 또 이렇게 표현력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제 며칠 전에 다 써놓고 아내하고 아이들 앞에서 예행 연습을 한 번씩 해봤습니다. 네. 했더니 우리 큰애 은영이가 아빠 제가 그 수정 좀 해줄게요 하더니 이제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좀 뺐고, 그리고 또 좀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성이가 자기가 워드로 한글로 쳐주겠다고 해서 독수리 타법으로 막 써가지고 이렇게 해줬는데 제가 깜빡하고 못 가져와서 원본을 가져왔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격려와 또 이렇게 관심으로 이렇게 도와준 우리 가족들에게 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행당동교회에서 집사로 우리 주님과 교회를 섬기고 있는 조상진 집사입니다. 먼저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진솔한 마음으로 또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몇 해 전에 이교수 모매님의 아들 최송우 형제님한테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일인데요. 그분은 제가 갔을 때 폐암 말기셨고, 그리고 60대 초반 정도 됐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점심때쯤 집에서 쉬고 있는데 우리 이교수 모매님에게 전화가 와서 집으로 와줄 수 있냐고 하셨습니다. 무슨 일이시냐고 물었지만 상황 설명을 잘 못하시고 그냥 집으로만 와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오후에 교회 구령 세미나가 있어서 그러면 복장을 잘 준비하고 무매님 댁에 먼저 들렸다가 교회로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준비하고 모매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모매님이 거주하시는 빌라에 들어가니 거실에 약 10여 명의 가족, 친인척, 어르신들이 계셨고 중간에 있는 간이 침대에는 피골이 상접하여 얼굴의 형태를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어려워 보이는 환자가 누워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있었고, 그 곁에는 딸과 아들이 환자인 아버지의 손 잡고 마지막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지금이라도 숨이 멎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얘기를 들어보니 마지막에 있던 요양병원에서 가족들과 임종을 함께하라고 해서 보내주었고 모매님 댁에 그렇게 오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가서 너무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하나 판단이 서지 않아서 모매님께 저를 왜 부르셨냐고 물으니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으니 아들이 고생하지 않고 빨리 숨을 거둬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모든 분들도 그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구하며 고통 없이 돌아가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중 갑자기 환자의 거친 숨이 들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기도를 멈추고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 한 10초, 15초 후에 다시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만큼 환자는 생사를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저 기도를 마친 후 그 자리를 황급히 속히 나와 차를 타고 교회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굳이 나를 부르시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태인데 왜 나를 부르셨을까 하며 올림픽대로를 타고 중간쯤 오고 있는데 자꾸 머릿속에서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를 그곳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보내셨을까? 하는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하고 생각하던 중 갑자기 그런데 왜 가서 복음을 전하진 않았지? 하는 생각이 머리에 번쩍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간 정신이 번쩍 들고 제 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켠에 떨림과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 두려움은 제가 가기 전에 아드님이 꼭 죽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다시 맞춰보니 너무 많이 돌아가고 차도 막혀서 돌아가는데 1시간 30분 이상이 걸리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아드님이 돌아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며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돌아가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니 그 아드님이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길 구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죽게 되었을 때 살려주시기를 구했을 때 15년을 더 살게 하신 것처럼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해와 달을 멈추고 충분한 시간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분이 복음을 들을 때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에 제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분명히 돌아가시지 않을 거라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교회에 먼저 도착하게 되었고 구령 세미나를 통해 다시 한번 복음을 재무장하고 저녁 9시쯤 출발해서 모모님 댁에 도착하니 10시가 넘었기에 계신 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양해를 구하고 낮에 못다한 얘기가 있어서 다시 왔다고 제게 10여 분만 시간을 달라고 말씀을 드린 후 다시 그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고개를 숙여 귀에 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차례로 전한 후 이 사실을 진실로 믿고 제가 하는 기도를 속으로 함께 하신다면 구원받는다고 말씀을 드린 후 영접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는 순간 컥컥 하는 두 음절이 제 귓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옆에 계시던 모매님이 집사님, 아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하고 제가 들은 그 컥컥이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분 앞에 다시 한번 평안히 주님 앞에 돌아가시기를 기도한 후 모매님 댁을 나왔고 몇 시간 후 새벽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데려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일하면서 납품을 갈 일이 많은데요. 가서 70대 후반의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가구 공무원을 하며 주문 제작을 하는 직업이라 직업 특성상 고객들 집으로 납품 설치를 자주 하러 갑니다. 보통 평일에는 고객이 퇴근하는 시간에 맞추어 납품할 때가 많고 가급적 같은 지역을 묶어서 두세 군데 함께 방문하여 납품을 하게 됩니다. 그날은 인천 지역 납품을 세 군데를 계획하고 첫 번째 집은 저녁 7시에, 두 번째 집은 저녁 8시에, 세 번째 집은 저녁 10시, 밤 10시로 잡았는데 세 번째 집을 밤 10시로 잡은 이유는 금요일 저녁 퇴근 시간이다 보니 차가 많이 막힐 것도 같고 앞선 두 집에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10시로 잡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집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 5층이라서 아주머니의 아들이 10시쯤 퇴근하고 돌아온다고 하여 옮기는 데 좀 도움을 얻고자 해서 마지막 10시로 잡게 되었습니다.
도착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서둘러서 출발해서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차도 하나도 막히지 않고 첫 번째 집, 두 번째 집, 나쁜 섭취도 아주 잘 되어 고객들도 만족하여 수월하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집인 인천 부평에 있는 세 번째 집에 도착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빠른 8시 50분경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생각에 빌라 5층에 올라가서 아드님이 조금 더 일찍 오실 수 있는지 물어봤지만 10시나 돼야 올 수 있다는 답변을 두고 그럼 차에서 쉬면서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하여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수월하게 일이 끝나게 해주시고 1시간이나 일찍 오게 하신 것을 보니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1층 가까이 내려가다가 다시 5층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아주머니에게 혹시 괜찮으시면 안에서 기다려도 되는지 물었더니 흔쾌히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며 따뜻한 차를 한 잔 주셨습니다. 안방에는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 TV를 보는 듯하였고 아주머니에게 처음 어떻게 말문을 열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식탁 위에 작은 액자에 말씀 구절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아주머니 교회 다니시나 봐요 하고 물으니 예전에 이사 오기 전에 근처에 있는 순복음교회를 다녔다고 하셨고 지금은 다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때 교회를 다닌 것도 당시에 오랫동안 머리가 너무 아파서 교회 가면 좀 나아지고 좋아질까 해서 다녔고 이사 와서는 다니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께 교회는 그런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배드리기 위해 다니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린 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머니를 깊이 사랑하세요 하고 말문을 텄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말을 듣자마자 아주머니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오열을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내심 놀라서 우시는 얼굴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데 한참 우시더니 저 안방에 있는 남편을 가리키며 저 인간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돈을 벌면 쓸 줄만 알지 모으거나 갖다 주는 것을 모른다며 내가 지금까지 사남매를 키우며 추가할 때까지 악착같이 모아서 이렇게 살았고 오히려 있는 것도 다 뺏어갔다고 하시며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수없는 괴로움과 어려움으로 머리가 아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누워있는 남편분은 몇 해절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지금은 아내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참 고생이 많으셨다고 위로의 말씀을 해드린 후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복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하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린 후 복음을 차례대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다 전한 후 두 손을 함께 잡고 기도하며 예수님을 아주머니께서 영접하셨습니다. 기도 후에 아주머니께서 많이 기뻐하셨고 그리고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자기에게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좀 더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제게 물어보시길래 갑자기 삭개오가 생각이 나서 가난한 자에게 절반은 나눠주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를 갚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나 하다가 입을 꾹 막고 지금까지 아주머니도 자녀들과 남편을 위해 사셨는데 아주머니의 노후를 위해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근처에 교회를 가보시고 제가 전해드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있다면 그 교회를 출석하고 잘 섬기시라고 권면을 드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집을
맨 마지막에 잡게 하신 것도, 그리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일찍 도착하게 하신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이, 우리의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도처에 많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시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까지 저의 복음 간증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